온통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가 짧게 4장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하나의 커플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 이 그리스도론으로 가득한 것이 골로새서인데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 말고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픈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 것 외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12가지를 이곳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2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영감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이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선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아니, 이런 성경도 없고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이미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감이 이 창조 전부터 말세까지 이게 그냥 다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쏟아 부어서 그냥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여기 12가지를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비밀로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 지역 그 사진이 있는데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터키 약간 서쪽인데 서남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 두란노 서원에서 같이 수학했던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지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12가지를 살펴볼 텐데 1번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간략하게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을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유한 상인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예 시장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노예들이 이제 사고 팔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한 노예 가족을 보게 됩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 2명이 이렇게 이제 노예 시장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여기서 팔려가면 죽을 때까지 살아서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직감한 듯 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아버지가 주인에게 제발 우리 가족을 한 집에 좀 팔아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사가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흥정하는 대로 그냥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 부유한 상인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 노예 가족을 이제 통째로 사줍니다. 그래서 이 노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그 상인의 집으로 이 노예 가족이 가게 됩니다. 이 상인이 이 노예 가족을 전부 다 씻기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요. 사실 주인과 종이 겸상을 할 수 없는데 이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이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하니까 주인이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노예 해방 증서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이제 자유인이니까 마음껏 행복하게 헤어지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 노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주인의 은혜죠. 주인이 베풀어준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랑한 아들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써 이 의문에 쓴 정서, 죄와 사망의 종됐던 이 노예 문서를 전부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때로는 어깨에 이렇게 기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그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영감이 여기까지 미쳤을까요? 창조 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그가 그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의 영이 그냥 너무 맑아서 창조부터 말세까지의 모든 게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일부 예배라서 조금 졸음이 오실까 봐 제가 계속 말씀을 읽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은 선재하셨다.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반짝 떠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병자도 고치고 조금 인기를 몰다가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촌놈 출신 예수, 이 정도로 생각할 시기였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감이 때로는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을 머릿돌로 성도들이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 이 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단들이 많이 설치던 시기였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병이 나았다 이런 막 소식이 들리고 산이며 절이며 아무튼 뭐 이 굉장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교회에 나왔다가도 또 저쪽에서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저리 또 훅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서 누가 병이 나왔다 하면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가서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영지주의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게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많은 협박도 받고 살해 위임을 당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가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가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풀이 주고 지쳐 있을 때면 그의 아내 캐더린 폼포라가 상복을 입고 마당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마틴 루터가 나가서 당신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 입고 울고 있냐고 하니 예수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분 없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말을 삼가라.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냐고 막 아내를 다그치면
주님은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지쳐 있냐고. 주님이 살아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신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주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비참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7번째부터 12번째는 한 번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어디에 본문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하나님의 온갖 비밀로 채워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비밀을 예수님 안에 담아놨다는 거죠. 8번째,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주님이 숨겨두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9번째,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11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셨죠. 마지막 12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깨달음 12가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4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좀 부족했나? 그래서 좀 모자라서 우리가 좀 더 고난을 채워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필요한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날로부터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면 20세기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 명이 순교당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3천만 명. 이 참혹한 숫자죠. 우리가 알고 들은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갑자기 이 골로새 교회 서신에서 나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은 회람 문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먼저 보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조금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 밑에 있는 라오디에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이 문서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저기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스, 밑에가 골로새죠. 히에라폴리스는 끊이지 않는 온천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골로새라는 지역은 해발 3,000m 높은 만년설에 깃든 얼음물이 내려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의 따뜻한 물과 이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서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기억하시죠?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이 지리적인 여건과 신앙이 참 연관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부산, 포항, 그다음에 울산, 거제도, 김해, 여기 대구, 이 경상 경북 지역은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이 같은 경상권 안에도요, 이 지역에 따라서 신앙이 굉장히 달라요. 대구 지역은 화끈하게 덥고 화끈하게 춥죠. 그래서 신앙이 화끈해요. 기도를 해보면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은 이게 약간 분지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단합이 잘 돼요. 교회가 연합을 잘해요. 부산은 어떨까요? 분지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죠. 넓은 바다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다 내가 낸데라고 해요. 내가 낸데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지역적인 위치와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사치품, 이 트리미타라는 최고급 밍크 코트, 우리 권사님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 최고급 밍크 코트가 거래되었던 곳이라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단기 선교를 가보면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왠지 신앙이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잘 사는 나라를 여행을 가보면 좀 뜨뜻미지근한 게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탁 터지고 찬양만 불러도 온 몸이 전율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는데 요즘에는 다른 교회 예배당에 탁 앉으면요 이 은혜가 밀려오는 게 너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실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키포라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목회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이었죠. 젊은 목사가 갔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신앙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어.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어린 목회자를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고 포기하고 나온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지금은 돌짝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자, 2장 4절과 8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에 대한 말씀. 2장 4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크게 활동을 했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우월하다. 이 철학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접목한 이단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지금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만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자기들은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기존에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빼간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단칼에 이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문에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12가지를 쫙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실천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절반은 이론편, 절반은 실천편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장, 2장은 이론이고요. 3장, 4장은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나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해도 뜨지 않는 이 아침에 우리 성가대 아침에 여기 나오신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성가대 섬기려면 그 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을 선물로 드릴 텐데 잘 챙겨 가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속옷은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입고 겉옷은 겸손과 온유의 겉옷을 입고 이 코트 외투는 오래 참음의 잠바를 딱 입고 허리띠는 사랑의 띠로 딱 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입니다. 오늘 이 옷을 잘 챙겨 가셔서 늘 이 옷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철학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두기구, 오네시모,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이 야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 아유 누가 좀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가 여기 좀 억울한 일을 좀 누가 좀 항소를 해달라.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매이든지 길을 가든지 앉든지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돌에 맞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온통 그의 머리에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대략 3,5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략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죠. 지금까지는 3,500년인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목회자들을 보내서 이 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들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을 찾았는데 사람들은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고 아무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목숨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이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준 것을, 너를 속량하기 위해 이 죄의 대가로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결정이 후회되시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우리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옆에서 하나님을 막 참소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 아들 그 십자가에 내어줘봤자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자기 복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참소할 때에 아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을 봐라. 나는 저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고,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대림절, 그런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